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7번 통하여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땡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확인들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 이 성만찬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만찬에 대한 성경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죠. 그럼 누구를 봐요? 먼저 하나님을 보겠죠. 또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뭘 봐요? 오늘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자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아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아래의 것으로 주신 것의 그 원형,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에 대한 그 원형을 볼 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원형으로 아래 걸 행함으로 통하여서 그 원형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는 자들, 그걸 믿음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이 땡떡, 그리고 이 잔, 그럼 이거 아래 거죠? 떡, 잔, 아래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맞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래 걸로 주신 것을 뭘로? 위에 거, 그 원형으로 읽어내고, 그래서 그걸로 마시우고 그걸로 배불리는 자들,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걸 과연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건가? 도대체 말씀에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라면 어느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하라고 주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떡은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고, 피는 뭐라 그래요? 잔은 뭐라 그래요? 피라 그러죠? 잔을 마시는 것을 확실히 해놓고 뒤에 보면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떡은 몸, 다음에 잔은 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파란색 글자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다음에 땅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또는 빵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그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대한 그 의미를 또 의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해줄 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해야 돼. 해야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위에 있는 그 검은색 글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려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제 살을 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자 마가복음은 넘어가시고요.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모아서 마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 문제를 시작할 때 질문을 딱 시작할 때 믿는 자가 나왔어요. 그죠? 믿는 자. 믿는 자 아까 뭐라 그랬었죠? 보지 못하는 것을 자, 이렇게요. 아래 것을 가지고 뭘? 위에 것을 알아먹는 자. 되셨죠? 자, 그럼 이 위에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이걸 원형이라 그러겠죠. 이렇게. 예.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성만찬 하고 있죠? 네. 자, 아래 게 나왔습니다. 뭐? 떡이에요. 떡 이게 알토스예요. 알토스 금요일날 다 했죠? 네. 알토스 넘어갈게요. 알토스는 껍질을 벗겨야지 칼토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 뭐 나오죠? 잔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아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알토스의 껍질을 딱 벗겼어요. 예. 그래서 여길 뭐라 그래? 그거 내 몸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잔도 어떻게 축복하시죠? 예. 잔도 껍질이 벗겼어요. 예. 껍질을 벗겼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 내 피. 피야? 라고 이야기해요. 피다라고. 근데 얘가 얘가 피로 나오면 안 되고요. 피가 담겨있는 잔이니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새언약이라고 할걸요? 예. 맞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새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언약 이게 원형인가 보다, 위에 건가 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도 다 아래 거예요. 되셨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예, 믿음 있는 자들은 한 단계 더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몸이 뭐예요? 이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이 뭐니까? 떡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됐대요? 성육신. 육화됐대죠. 예. 몸이 됐대죠. 네. 예수님의 몸은 원래 뭐란 얘기예요? 말씀. 원래 뭐란 얘기예요? 말씀.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그럼 또 말씀을 또 이거로 또 생각하십니다. 이거 말씀 아니에요. 자꾸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분명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의 원형은 뭐예요? 성취하셔. 새 언약의 원형은요, 이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게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형.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바꾸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의 떡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몸은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독단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떡, 잔, 피가 이야기하는 것 원래 원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되셨죠? 네.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또 하나로 딱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떡을 먹으면 예수의 몸을 먹는 거고 예수의 몸을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결국 뭐예요? 연합이죠. 맞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또 뭐가 돼요? 연합이죠. 연합이에요. 이게 원형이에요. 성만찬에 아래에 그 성만찬의 그 원형이 결국은 연합이란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이걸 읽어낼 줄 아는 자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믿는 자들로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목적을 어디다 두고 연합. 연합에 두고 해야 되는 거죠. 연합에 두고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시다. 잔을 먹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지. 그러면은 뭐 다른 건 둘째 치고요. 새 언약 이게 피인데 이게 왜 아버지와 아들이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혈액형이 같아요, 틀려요? 같이. 저는 B형이고 우리 찬이 O형이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피가 다르네. 엄마랑 피도. 엄마 아들이 아버지 아들 아니고. 그래서 하늘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이 뭐란 얘기예요? 피가 같다는 얘기지. 같은 피로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뭐란 얘기예요? 한 생명을 나눠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한 생명을 나눠 갖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구나. 내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지. 이것들을 기념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떡이 떼어지면서 죽죠. 피가 흘려지면서 죽죠. 뭐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만찬 할 때 나를 기억해라. 근데 문맥이 어느 문맥? 예수가 잡히시던 그 밤에 이래요. 예수가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가 잡히시던 그 밤에 성만찬 하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내가 떡인데 이 떡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덩어리의 떡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 말이 그걸 뭐란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니까요. 네. 죽어서 이렇게 가겠다고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일리 안 간다니까요. 되셨죠? 피도 마찬가지죠. 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딱 막혀 있으면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막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딱 막혀 있어.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딱 가운데가 막혀가지고 물이 못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 어디에 구멍이 딱 막히면은 여기 이 밑으로는 살이 괴사해서 죽잖아요. 똑같다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내가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그게 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뭘 했대요? 죄를 사했다라 그러죠. 그럼 죄를 사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막혀 있었던 것이 뻥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활하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쭉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라고. 이렇게. 성만찬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보세요. 예수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화된 분이 예수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뭐는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라고 합니다. 1절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네. 맞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됐다네요. 근데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네요. 그럼 공식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뭐? 하나님, 말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로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떡. 그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먹어야 돼. 예. 그거 먹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실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야. 또 은혜와 진리가 있을 거야. 또 말씀이 있을 거야. 어디 안에? 내 안에. 그 떡을 내가 먹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떡 어떻게 먹는 건데?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아,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뭐에서? 들음에서는 안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아래 것이 위에 거. 그 원래 원형으로 풀어지는 걸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건 없이 아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거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자,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아래 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아래 거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그런다니까요.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책이에요. 책.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이 책을 듣고 어떻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그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제발 이거 좀 신성시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아기가 있었고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나니까 엄마가 그 불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왔어요. 팍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책을 안 들고 왔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성경책을 갖고 나왔어요. 애기를 놔두고. 예. 아기는 불타 죽었는데. 아니 그래요? 그 사람한테 1순위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해가 생긴 거죠. 이 성경책 자체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새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 사면 돼요.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냥 이거 무슨 신주 딴지 모시듯이 그냥 막 이거 막.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혼났어요. 불경건하다고.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 마음을 새는. 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게? 아니,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게 훨씬 보기 좋아.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이게 무슨 지옥 갈 죄도 아니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가 있대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뭐니까? 육화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육화된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의 그 말씀이에요. 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돼요. 뭐요? 성령의 말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뭡니까? 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말씀이 뭘로? 말씀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져.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그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뜻한다. 자, 떡을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고,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잔을, 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인 거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으시려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고민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 난 지금 뭘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 지금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뭘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은 이걸 토스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빵 먹고 내려왔어요. 빵 먹고. 저희 집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기 앞서서 빵을 먹고 내려왔다니까요. 왜? 그 빵 먹어야 어떻게 하니까? 육신이 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뭘로 사냐고요? 뭘로? 돈으로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가 뭐란 얘기예요? 죄가 뭐란 얘기예요? 아까 죄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거라 그러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방금 그랬어요. 저는 돈으로 살아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 죄가 돈이란 얘기예요. 돈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한테는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냐면 돈이 없어져야 하나님 있는 돈까지도 하나님이 싹 다 뺏어가실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사함이에요. 돈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돈을 다 뺏겼어.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있어 멀쩡하게.
아,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럴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하겠죠. 아 뭐야, 나 지금까지 돈으로 살았는데 돈 없어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네? 그럼 난 이제 뭘로 살 거지?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잖아요. 고민하겠죠. 고민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듣는 이 말씀과 일상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관념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이걸 관념론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관념론이에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로 나오진 않아. 경험이 안 돼. 근데 아는 건 많고 신앙생활한 연수는 장구하고,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근데 삶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는 자가 돼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지. 이게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 예수의 되게 우리가 흡혈귀도 아니고, 그죠?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죄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뻥 뚫어주는 거. 그럼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언약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레위기 17장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대요? 피. 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죄를 석하느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래요? 생명. 생명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요? 피에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의 그 생명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으로서의 아들,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라 그래요? 믿느냐? 믿느냐? 네. 자, 어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떡이 뭐예요? 떡. 네, 떡이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은 뭐죠? 원래? 말씀이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말씀을 들어야 뭐?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 타령했고, 운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재수가 없었어요. 맨날 이랬었는데. 아니면 뭐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한 거였었어. 이번엔 내가 좀 더 준비를 덜 했어요.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예. 하나님의 일하심들로 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네. 자, 그럼 자는 피는 뭐예요? 피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근데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여기서 앞에 아버지. 새 자는 무슨 언약이 이렇게 있는데 뭐 새로운 걸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언약의 성취라고 했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성취된다고요. 뭐로? 피로.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네요. 다른 걸로 살고 있네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고 있네요. 금과 은으로 살고 있네요. 그죠? 지. 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그걸 뚫어버렸어. 그럼 이걸 죄사함.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잘 기억하시고 매일의 성찬에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 전하시는 기억 목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